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1절)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육체의 피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어서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이 시간에도 오직 말씀만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제9시에 달리셨으니까 아침에 오전에 달리셔서 그리고 오후까지 그렇게 6시간 달려 있었는데 정오부터 3시까지는 어둠이 그 자리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시간 동안이만 그 어둠은 하나님이 행하실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둠의 날로 자주 묘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 날 그렇게 묘사를 하죠. 성경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심판의 날을 상징할 때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항상 이렇게 먹구름이 가득 모이고 캄캄해지는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목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처럼 제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쳤는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도 바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늘 아버지라 하는 호칭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 1절을 반영한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했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35절로 36절 말씀처럼 곁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엘리야가 와서 의인을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호와 구원을 바라며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한 거죠.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신포도주는 그 당시 노동자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던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신포도를 준 것은 그다지 선한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리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지켜보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언행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37절로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지난 저희 고난주간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일단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데 왜 그러면 휘장이 둘로 찢어졌을까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 안으로 지나다님을 금하셨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멸망을 또한 암시하셨습니다. 또한 13장의 종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분명하게 예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중지되었거나 혹은 성취되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후에 일어난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9절 말씀처럼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에 있었기에 그분을 자세히 주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략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다른 죄수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충 몇 시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의 대충 성향이 어떻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대충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당시만 하더라도 온 예루살렘과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뮤지컬에도 보면 이런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Jesus Christ Superstar. 예,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도 고쳐주고 이러니까 대단한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 일약 30대 약관의 청년이. 예.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한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당시 아주 흉악범인 거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양편에 또 강도들을 또 같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양쪽에 강도가 박혀 있고 또 이 사람도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처형을 당했으니 분명 이 사람은 아주 비범한 사람이거나 아주 악질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혀 악질은 아닙니다. 이 양편의 강도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들이 보면 아주 그냥 쌍스러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모멸감 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못 박는 사람들을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혀 자기가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은 아니더라. 왜? 계속해서 못 박힐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만을 주목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이 백부장밖에 없습니다. 마가는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9장 7절 말씀처럼 변화산에 계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백부장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이 이방인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보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서 있는 뜻밖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40절로 41절 말씀처럼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는데 이름이 언급된 세 여인들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3장 14절 말씀처럼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보도하는 십자가 현장에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실패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가는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와 예수님의 얘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을 독자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뒤에 드러나지 않은 수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처음부터 줄곧 함께 왔으며 가장 위험한 십자가 처형장 아래 서 있는 이 여자들의 이 얘기를 마지막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직접적으로 묻고 있지는 않지만 독자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제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전부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3절로 36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게 나무에 달리신 그분을 끝까지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제가 종려주일 때 십자가 영상을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영상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있어서 마지막 장면, 그 십자가 처형 장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럴 때 갑자기 카메라가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솟구치면서 거기에서 큰 물방울 하나가 이렇게 비춰지죠. 그것이 땅에 통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마지막 떨어진 그 물방울 하나,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봤었는데 그때 바로 느낌이 왔던 게 뭐냐면 저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구나. 인간이 가장 절정적인 슬픔에 흘리는 그 눈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셨잖아요. 아들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엘리엘이라고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였던 분이 완전히 분리된 거죠. 어린아이들이 왜 부모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자꾸 울어버립니까? 분리불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불안들. 그게 어린아이한테는 가장 크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만 옆에 있으면 그냥 부모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어도 애는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바로 어쩌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한 방울 물방울이 땅에 떨어졌다. 그게 아버지의 눈물이었다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 크게 와닿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하게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 주님을 외면하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당해야 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인한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벌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신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결국 버리시면 어쩌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바로 나를 대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가장 초절한 고통을 당하신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해용에 적셔진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은 우리가 흔히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내 자식의 잘못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그 부모가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주하던 사람도 그 마음이 풀어져 버리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는 저 마음이 저 정도인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해서 뭐 하겠나. 그렇게 마음을 풀어놓는 경우도 우리 인간사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미운 만큼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하신 그 죄, 그 고통에 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처절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의 죄는 그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저주당할 일이 없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7절로 38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혹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그것도 매일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무나 갈 수 못하도록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죄의 문제가 이처럼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그 앞에 세우시는 거죠.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항상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짧은 기도조차도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뜻없이 붙이는 감사 멘트나 꾸며낸 감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9절로 41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확증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형을 집행했던 한 이방인의 고백은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공적 확증으로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 또한 그 죽음의 의미를 함께 전합니다. 이들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이를 확증하며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으로 밝히 보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세상과 모든 일을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그리스도인만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우주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후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어떤 그 누구도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구 사회를 보면 그런 예수님은 한물 간 것 같아요. 성탄절도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홀리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런 말도 잘 안 씁니다. 예.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그냥 휴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화를 보십시오. 그렇게 점점 바뀌어 갑니다.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성탄 캐롤은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들의 잔치만 벌어지는 거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껏 환락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듯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이 빨간 모자 그거 쓰고 산타 복장하고 나와서 수염 달고 나와서 아이들한테 선물 나눠주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객관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교회는 공적으로 확정된 이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가톨릭이 말하는 것은 교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건물로 혹은 다른 곳으로 대변하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에 있어서 교황을 완전히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한번 뭐 방문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마치 신을 대하는 것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이번에도 뉴스 보지 않습니까? 그 대동강변에 뭐 우리말로 하면 테라스 아파트형 뭐 그거 지어놓고 그 누굽니까? 북한의 그 유명한 앵커한테 집 한 채 주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막 그러는데, 김정은이 나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똑같아요. 교황 뜨면 난리가 나고, 예. 교통 정리하고 뭐 사람들 거기 뭐 소나무 마주 잡으려고 난리가 나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인간들의 잘못된 삶들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축복과 저급한 성공신화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붙잡는 참된 믿음에서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교회는 바로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방 백부장도 인정함으로 진리로 확정되었던 것처럼 담대하게 분명하게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